2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2절로 찬송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도행전 10장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24절부터 48절까지 그렇게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배경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배경은 가이사라의 이달리아 부대라고 그랬잖아요.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그 주둔지의 흔적이죠. 로마가 새롭게 건설한 지중해 바닷가의 도시입니다. 여기에 큰 야외 극장도 이렇게 있고요. 이 극장은 12장을 볼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전차 경기를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도 하던 그런 경기장도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고요. 또 군인들이 바닷가에서 수영하던 수영장터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가이사라고 여기 고넬료가 살았던 것이죠. 그 다음은 요바의 무두장이라고 나오잖아요. 피장이라고도 그러고 가죽 피자를 쓰는데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의 집에 이 요바에 있었는데 이 요바도 가이사라에서 한 40km쯤 떨어진 항구 도시거든요. 거기에 이 시몬의 집에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고요.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을 본 것을 기념한 교회가 요바에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 비전교회인 것이죠. 환상교회. 그리고 멀리 이 교회의 탑이 보이는 요바 항의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한 사람은 가이사라에 있었고요. 한 사람은 요바에 있었던 사람을 만나게 하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선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오늘 이런 성령의 선교를 보면서 오늘 묵상의 제목을 성령 충만한 진보라고 정했습니다. 34절 3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않는 분이시고 그 분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느 민족에 속해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피지배 민족이지만 선교의 선민이었던 요바의 유대인 베드로, 그리고 지배 민족이지만 선교지 백성이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만남이 견고했던 선교의 경계의 장벽을 깨뜨린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이자 은혜였다 하는 게 20장의 내용이죠. 자, 이런 은혜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응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언젠가 목사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젠가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 장로님께서 주님이 날 기억하시는구나 깨달았을 때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한 가정 얘기가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정을 기억해 주실까요? 어떤 가정이 주님과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고넬료의 집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힘쓰는 가정이죠. 고넬료의 온 가족이 함께 무릎을 꿇었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앞에서 겸손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던 전도사 시절에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장로님을 기억합니다. 지나가다가 잠시 가구점을 하는 장로님이었는데 들렸는데 기도해달라 하시면서 소파에서 내려앉으셔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제가 막 만류하니까 하나님께 복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말리지 말라 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 온 가족이 함께 무릎을 꿇어본 이들은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리라 하고 말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가정에 성령님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주님과 말씀에 다가가기 위해서 무릎 꿇는 자세로 애쓰는 가정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십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열심히 하나님께 달려가든지 아니면 사울처럼 악하게 핍박을 하든지. 오늘 증거가 있잖아요. 고넬료든 사울이든 주님이 그러면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늘 기도하는 가정을 주님은 기억해 주시죠. 그리고 주님과 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가정을 통하여서 뜻을 이루시죠. 그래서 늘 기도하는 가정은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알게 됩니다. 오랫동안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왔죠. 우리 교회가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이 수년 동안 주일 아침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복 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갖게 됐어요. 사랑하는 아침가족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염려, 걱정, 다툼이 커지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사순절이 시작이 될 터인데요. 여러분 가정에도 기도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제 설 명절을 지내면서 모일 수 있든 모일 수 없든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구시마다 기도했다는 이 고넬료 집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가정으로 한번 살아보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 주님은 이방과 유대의 경계를 뚫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비전의 마지막 경계, 땅끝까지 가기 위한 그 경계를 넘어가셨다고요. 어쨌든 어떤 경계든 기도하면 무너집니다. 여리고도 무너지고 이런 선교의 경계도 무너지고 휴전선도 무너질 수 있어요. 이걸 경험하는 가정도 교회도 건강하고 평화롭고 기뻐할 수 있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오직 감사하는 가정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십니다. 감사는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게 감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님께 받지 않은 게 과연 있을까요? 생명이든 가족이든 매일 마시는 공기든 말하고 듣고 걷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것까지 모두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이번 설에 서로 아쉬운 마음을 온라인으로라도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다 보면 자연히 베풀게 되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죠. 고넬료 가정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들은 나눔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어요. 베풀다 그랬는데요. 개역성경엔 구제했다고 그러고 우리 새번역에는 베풀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친절과 자비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았다는 겸손한 고백, 곧 감사가 정복자 군대의 장교였던 고넬료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식민지 이웃을 섬기면서 나눌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그게 감사가 되는 거죠. 다 어려울 때지만, 어려울 때니까 그래도 우리는 다 주님께 받았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작게라도 어찌 베풀며 살까를 생각하고 의논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그렇게 출발하는 이 설 명절이 되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크심, 충만하심, 사랑하심 같은 것들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아침가족 여러분, 이런 가정,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의 진보적인 선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보주의적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진보를 위해, 선교의 진보를 위해 끌고 가셨어요. 성령의 선교는 사실 늘 진보적입니다. 언제나 파격적이고 모험에 가깝습니다. 사도행전이 그걸 증언해 주죠. 성령의 선교는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의 고정관념을 뒤집으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우리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모험과 파격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부터가 따져보면 파격이지 않습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무엇을 꼭 이룬다, 지킨다 하는 강박으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잠잠히 순종할 뿐이죠.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성령이 이루시면 뭐가 되든 또는 뭐가 되지 않든 다 좋은 일이다 알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에 나오듯이 당신과 내가 만난 것은 위법이지만 성령이 이끌어 가시니 감사로 감당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젊은이나 늙은이나 남자나 여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비전과 모험을 사모하는 진보주의자가 됐던 날 말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죠. 그러므로 늙었다, 약하다, 뭐 없다, 잃어버렸다. 여러분, 그런 것 등으로 인해서 남은 거라도 지켜내자 하는 그러한 연약한 수구, 보성, 꼴통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 하나님의 선교, 성령의 선교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진보를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통할 수 있는 온 가족이 주님과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그래서 주님의 비전으로 다시 꿈꾸는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